하나님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온에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도록 만드신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차라리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보여주셔놓고 견딜 수 없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거죠. 하박국이 호소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놀라고 놀랄 한 가지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하박국이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준비한다 그러면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질서를 올바로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는 기울어가고 힘 있는 자들이 온갖 부정과 부패와 폭압과 억압을 행하고 있고 의로운 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놀랄 한 가지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 싹 다 쓸어버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일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11절이 바벨론 군대에 대한 묘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정의로운 심판은 아닌 것 같아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11절에는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강포를 행하고 범죄하기 위하여 지금 바벨론이 온다는 거죠. 하박국이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선민보다 더욱 패역하고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민을 유린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로서니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것이 맞냐 하는 그 고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2절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세전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지라도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과 언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만세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런 바벨론과 같은 악한 자들을 세워서 선민을 때리십니까? 하는 거죠. 선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공의의 도구로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는 호소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경계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거죠.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으며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래서 심판하기 위하여는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런 의미고요. 경계하기 위하여는 바로잡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웠다. 심판과 공의, 우리가 당하는 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매맞는 건 맞는데 하나님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십니까? 하고 이제 항의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런데 어떻게 저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악한 자를 못 보시는 하나님인데 저 악한 자를 들어 우리를 때리십니까? 하는 거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도 우리가 저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가 됐는데 그래도 저들보다는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악인들을 들어서 우리 의인을 때리는 게 맞습니까? 하는 거죠. 15절에는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낚시와 그물에 잡히는 고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없이 잡히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벌레처럼 허망하게 죽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우리가 바다에 잡히는 물고기처럼 허망하게 잡히고 저 힘없는 벌레처럼 이 망해가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16절에는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저렇게 우상 섬기는 자리 승리하여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게 맞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패하고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부패하고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직접 때리시지 우리보다 저 악한 우상이나 섬기는 저런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물에 잡히는 고기 신세고 힘없는 벌레 우리가 목이나 파리 잡듯이 그냥 탁 잡아버리잖아요. 그런 벌레 같게 우리를 하십니까? 하는 이제 호소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인격이 부족하고 품성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우리보다 더 훌륭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를 충고하고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저 사람이 충고를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꾸짖고 책망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나보다 훨씬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놈을 들어서 나를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게 너나 잘하세요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우리를 때리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우리를 때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하필 하나님의 저놈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때리십시오. 이런 호소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해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만큼 명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기록해라. 이게 흐지부지한 말씀 아니다. 누가 달려가면서 보더라도 명백히 볼 수 있도록 아주 명백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종말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거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방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잊고 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임하는 것 같지만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디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심판이 쉽게 오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더디 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그 때는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끼어들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임하도록 방해할 수 없는 것.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임한다고 생각되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착착착착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디 임하지 않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정한 때는 심판의 때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구분하지 않는 것.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한 자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선민이라고, 하나님 선민이 저런 악한 자에게 매를 맞는 게 맞습니까? 라고 호소하지만 선민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불신자가 종말의 때에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악으로부터 보호는 선한 영역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영역 안에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영역을 벗어났으면서 선한 보호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는 벗어나면 안 돼, 여기는 벗어나지 마 하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벗어났어요. 이 경계 밖에는 이리 때가 있고 사자 때가 있고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 경계를 벗어나서 그 악한 것들에게 당할 때에 하나님 나를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경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지만 악한 자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선한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 놓고 왜 하나님 하필 저들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양은요,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문제될 것이 없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악한 자의 밥이 되는 거고 그 악한 자들의 심판의 때에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결코 지체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하며 때를 얻지 못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는 더디 임하는 것 같지만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영역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